하시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만에 뵙습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30대들의 휴가는 가야 될 곳이 많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많이 들려야 돼서 좀 분주하게 지내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더 나은 것, 전도서로 치자면 제가 하는 것으로는 세 번째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서 4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한 후에 오늘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한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내용은 사실 몇 번을 보셨을 전도서에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에서 3장 다음에 중반부로 넘어가는 교두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3장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나오는 1에서 3장에 논의되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하고 전도자의 시선으로 갈무리하는 장이 바로 전도서 4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총체적인 주제를 먼저 오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겁니다. 같은 값이면 다 옹침하죠. 더 나은 게 좋습니다. 그렇죠? 기왕이면 숨쉬기 편한 마스크가 좋습니다. 기왕이면 타기 편한 차가 좋습니다. 기왕이면 먹기 편한 떡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더 나은 것을 찾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시작할게요. 헛되다, 헤벨, 이 헛됨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애착하는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스르르 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녀가 어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우셨는데 크면은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독립을 했을 때 특별히 부모님들이 느끼는 이 헛헛한 가슴은 말할 게 없습니다. 저도 14살 때 집에서 거의 독립한 거나 다름없이 기숙사에서 쭉 커왔거든요. 그러니까 14살 처음에는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아빠를 찾지 나이가 들면서는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 헛헛함이 있었지 이제는 야 너네들 오는 것도 반갑지만 사실 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애착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스르르 사라지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과하게 집착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사실은 헛되다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걸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으면요,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 특별히 그 내용이 오늘 4장에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4장에 대한 내용을 토부격언이라 그래요. 토부격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 헛된 것, 수고로운 것,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과 똑같이 인간의 수고, 인간이 수고할 때 겪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것,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전도서 4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4장을 시작하기 전에 전도서 3장 16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으면 웬만하면 형량 받고 제대로 판결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재판부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뭔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이 3장 1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펴보았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살펴보았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걸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자가 무엇을 보고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전도자가 뭘 어떻게 보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전도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 특별히 학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라라고 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1에서 3장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전도자는 무심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심히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유심히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집중해서 찾아 읽어내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전도자 말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차가 너머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세상에 가져와서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을 프로펫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seer,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꽤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자들은요 남들과 똑같은 것을 봐요. 그런데 남들과는 뭔가 다른 것을 찾아냅니다. 남들이 착안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이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목사님들과 신학생들한테 설교를 가르치는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구약학자이기도 하고 설교를 잘해서 설교학자, 설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셔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법 세미나에서 그의 강의한 것을 엮은 책이 이 마침내 시인이 온답니다. 그런데 이 책을요 우리나라에서는 목회자들보다 평신도가 훨씬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읽어도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문의 세계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산문의 세계라고 하는 건 지루한 글로 된 세계란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만 보시더라도요 산문의 세계가 널려 있습니다. 교회 장의자 늘 보셨던 거예요? 늘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서로 보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오늘 처음 뵙는 분인가요? 네, 산문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시인의 세계, 운문의 세계는 익숙한 것을 익숙하게 보지 않아요. 그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제발 이렇게 하자. 성경을 읽을 때 제발 이렇게 읽어보자고 우리에게 호소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 본다, 당연하게 본다는 걸 좀 거절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올라와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에 대한 사건, 부활에 대한 사건을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정사실처럼, 산문처럼 후루룩 읽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후루룩 읽지 말고 멈추어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눈이냐면 시인의 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언을 쓸 때 시로 참 많이 썼습니다. 따라서 이 눈은 예언자의 눈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오늘 전도서를 쓰고 있는 전도자의 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이 시인의 눈이 되도록, 전도자의 눈이 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났어요. 잘 지내?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해요. 응, 그럭저럭 잘 지내. 표면적으로는 그럭저럭 잘 지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럭저럭 잘 지낸다는 걸 만약 좋지 않은 일을 그냥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쓰는 표현인 걸 누군가 알아챈다면요, 오래 관계를 가져서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가 가장 괴로울 때 쓰는 표현인 걸 안다면 이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이런 게 시인의 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아내는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아요. 그리고 제가 뭘 하면 예측을 하고 이미 먼저 혼을 냅니다. 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게 저를 모른다면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늘 하던 실수를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보시면 그냥 저분은 저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 안사람은 아닙니다. 요새는 해서도 가세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의 눈이라고 하는 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입니다. 넘어서 보는 눈입니다.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보는 거죠. 전도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삶에서 특별히 노동에서 오는 학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이트라고 하면 대부분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시는 거예요. 제 얼굴부터 표현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이트라고 하면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제 속을 관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이라고 부릅니다. 안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인사이트,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굳이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겪게 될 수고, 오늘 우리가 겪게 될 학대, 우리가 겪게 될 혹은 나태와 태만에 대한 사람의 수고와 관련된 이 모든 내용을 굳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학대의 장면을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으며 적당히 일하고 쉬는 것이 더 좋고 혼자 행동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연대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밑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이지 충분하고 완벽한 최상의 좋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여전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돌아보고 때로는 반성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를 알아갈 수 있네요. 여러분,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십시오. 지혜자의 눈으로, 시인의 눈으로, 예언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십시오. 절대로 익숙한 것을 익숙하게 보지 않기로 결심해 주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험담인 것 같습니다. 험담은요, 이미 그 사람에게 배울 것도, 이미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다고 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험담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험담은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언을 할 때도 있고요, 작정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험담하는 그 순간이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나를 이 성경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귀한 그 눈, 예언자와 시인의 눈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산문의 세계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미건조하게 만드는 일이 험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요새 가지고 있는 큰 화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그냥 내가 늘 있던 거고 당연한 것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조금 더 깊이 그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전도자는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대가 무엇인가요? 학대는 어떤 폭력을 가하고 괴롭혀야 하는 학대일까요? 학대는 상대방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자주 할 수 있는
어쩌면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거 학대입니다. 그렇다면 함부로 대하는 이 행동의 바탕이 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신학적으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학대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의 하나님 형상됨을 거부하는 겁니다. 부정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얘는 하나님 형상이 될 수 없다는 나만의 단정이자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고 구약 성경 안에서 찾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들의 눈물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사실 누군가 일을 하다가 학대받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거 비일비재합니다. 뭐 주말 드라마든 수목 혹은 화 각각 나오는 어떤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글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사설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갑질에 대한 내용도 너무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심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고로움이 헛된 것이 과연 학대 때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전도자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그 학대,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세계관이 없다면 이것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멀리 돌아보실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20대, 30대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굉장한 혐오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혐오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인터넷이에요. 남혐 혹은 여혐이라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회를 빼앗는 사람으로 알고 경쟁 그 이상으로 서로를 헐뜯고 긁어내리기에 급급합니다. 서로를 배척하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고요, 심지어 정치계에서는 이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려는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자들에게 꼭 동사무소에서 보내는 게 있대요. 특별히 그 50대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냐면 독거남입니다. 독거 중년 남자들에게 고독사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준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대, 50대 중년 남성들의 고독사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40대는 한창 일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실직을 당해요.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하고 가족도 잃잖아요. 노숙인이 될 수도 있고요, 상상도 못할 환경에 처해서 내가 꿈꾸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황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곳에서 영양실조로, 때로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계속 시달리다가 질병으로 혹은 조용히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내게 됩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계층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요새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M4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취업에 지원을 했는데 130개 넣은 이력서 중에서 되는 이력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지원하다가 실패하면요, 히키코모리라고 부르거든요. 방 안에 스스로를 유폐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엄마가 넣어주는 밥 먹다가 홀로 살다가 떠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그 삶을 어떻게든 연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롭게 살고 수고로운 삶에 대한 어떤 이 이익을 가져야 되는데, 이 수고로운 삶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혹은 수고로운 삶을 살다가 학대받는 일을 통해서 절대로 다시 그 정상 궤도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참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쩌면 고대에도 수고로 학대받고 있는 노예들, 수고로 학대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이 학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좀 찾다가 이 사도행전 3장을 좀 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서 제일 이쁜 문,
아름다운 문이 나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때가 되어서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혹은 몫이 좋은 곳에는 희한하게 노숙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앞에서 다리를 절고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무심히 지나칩니다. 유심히 보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했고요. 정상적인 경로로 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하나의 풍경일 뿐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주목하여 보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았다는 표현은 걸으면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그를 바라보고 그의 눈을 마주치고 그의 상황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고자 노력하였던 모습이 여기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딴 건 줄 수가 없대요. 돈도 없대요. 우리랑 똑같죠? 저만 그런가요? 돈도 없고요. 뭐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나 물건도 없대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고 내가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좀 차치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아프다면, 누군가 학대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채 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멈추어 서서 보아주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험담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험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있다면 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참 찔립니다. 안식일 되면요 바빠요. 그리고 그 바쁜 과정에서 보다 보면 누구누구 오셨지가 되지 그분의 눈을 마주하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그렇게 많이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한 명이어도 좋아요. 오늘 하루 한 명이어도 좋고 이번 주 안식일에 한 명이어도 좋습니다.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전도자는 학대를 멈출 수 있는 거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전도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눈물을 봅니다.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이 질문이 있었기에 어쩌면 신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가 학대받는 사람, 누군가 슬퍼하는 사람, 서글픈 사람을 멈추어 서서 주목하여 보아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의 눈으로, 꿰뚫어보는 통찰 있는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좀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작이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4장 1절을 보실까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위로자는요 지지해주고 이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울어줄 사람입니다. 함께 옆에서 얼굴을 붉히며 울어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없대요. 참으로 서글프죠. 내가 정말 힘들어요. 내가 학대를 받고 있고 함부로 이 여기는 사회 안에서 나는 그저 쓸모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와 내 옆에 와서 울어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학대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학대받을 때 누군가 옆에서 버팀목이 된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아니, 버팀목이 되지 않더라도 서러워하는 사람 바로 옆에 서준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고마운 일 아닐까요?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왜 왕따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왕따를 당하게 돼요. 그 왕따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왕따를 당하게 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과 함께 입학한 정말 친한 친구가 그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그 친구를 왕따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요.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늘 혼자 있게 됩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돼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움직입니다. 웬만하면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혼자 앉아 있을 때 또 다른 친구가 옆에 왔어요. 전혀 일면식도 없고요. 사실 이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같은 성향도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밥 한 번 먹었어요. 점심 때 그 밥 먹었던 그 한 번이 이 친구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뭐 밥을 먹었던 친구와 친해지진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과 친해졌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한 번 그 앉아줌이
그 사람이 슬픔을 딛고 서글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형상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하여집니다. 하지만 일시적이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자료만 제공할 뿐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꿀 수 있는 직접적인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완전히 바뀌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부분을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그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듯 우리의 얼굴로 사실은 학대받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친구로 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다가 이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 책 되게 어려운데 요거는 알아듣겠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의 첫 번째 말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래요. 아무래도 서양 철학자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를 학대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굴은 얼이 깃드는 꼴, 모양이란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동물과 다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은 털이 거의 없어요. 물론 남성분들 중에 동물처럼 털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드물어요. 웬만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갗의 색깔이 드러나고요, 털로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드러납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얼굴인데, 이 얼굴에서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붉어질 수 있는 것이 드러나요. 수치심이 드러나고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슬픔이 붉게 드러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얼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큰 모습, 아니면 존재감이 너무나 확실하게 깃들 수밖에 없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글퍼하고 얼굴이 붉어진 사람 그 옆에서 함께 얼굴을 붉혀 울어줄 수 있는 것, 함께 얼굴을 붉히고 그의 학대받음을 스스로 민망히 여기고 상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제권 안에서 누군가의 슬픔이 있다면 어떤 말이 사실상 좀 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은 마음을 못 담을 뿐더러 때로는 잘못된 전달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얼굴로 말해 보십시다. 옆에 서서 그와 함께 얼굴을 붉혀 보십시다. 어쩌면 전도자는 우리의 삶에서 학대받는 사람의 얼굴을, 우리의 삶에서 붉혀지는 나의 얼굴을 발견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레비나스는 이 글 바로 뒤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고아와 과부의 모습을 띱니다. 사람의 얼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나오는 희열도 좋은 얼굴일 수 있지만, 누군가 고아와 과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때 나오는 얼굴이 진짜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4장 4절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학대받는 사람, 그들의 얼굴, 그렇다면 내가 수고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그렇게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학대받지만 여전히 수고하고 얻는 것이 있는 이때 나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조금 이해가 좀 빨리 되시죠? 이 내용은 이거예요. 각각 가지고 계시는 재능으로
단기적인 목표든 원대한 목표든 이루었다고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룬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이웃들 중에 경제적으로든 명예로든 혹은 지성으로든 무엇으로든지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취가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내 성취가 너무 뿌듯할 뿐만 아니라 미묘한 감정도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이걸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웃이 기뻐해 준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질투를 받는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누군가 성공을 하고 성취를 했을 때 그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을 보고 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요,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나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요, 선망합니다. 야, 난 절대 못 따라간다. 선망합니다. 그런데요, 저랑 비슷하고 저랑 친했어요. 밥집에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아, 내가 쟤보다 모자란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망과 시기를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한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희한하죠. 선망과 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찾아와서 깊숙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된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기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의 성취를 이루었고 그 성취를 시기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성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성취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기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선망하거나 시기하거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상대적인 박탈감에 나는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피하자는 겁니다. 혹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절을 보면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너무 부지런하게 뭔가를 하면서 누군가를 쫓아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버려놓은 나태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사람이 받는 학대도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4절, 5절을 통해서 보니 수고한 사람이 학대받고 이루면 어쨌든 그 사람에겐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이 될 수 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선망하고 있는가? 시기하고 있는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행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나태하게 하여서 나와 이웃까지도 축내며 살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내용이 사실은 중세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이 가톨릭 교리서 1866항에 보면 7죄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7가지의 근원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7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교만이란 어떤 건가요? 자기 분수보다 더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인색함입니다. 세 번째는 시샘, 시기나 질투이고요.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다섯 번째는 색욕이고요. 여섯 번째는 탐욕인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탐식까지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나태인데 뜻을 찾아보니까 라틴어 뜻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나태입니다. 지금 이 7죄종 중에서 전도자는 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샘이고 하나는 나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 7죄종에 대해서 이 수사들이 참 많이 연구를 해서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덕을 이야기했거든요. 교만은요, 그 교만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답니다. 제가 뭘요? 라고 하는 겸양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분수와 나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인색함은요, 자선이 답입니다. 조그만 것들이라도 나누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시샘은 무엇일까요? 친절입니다.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친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친절한 것이 시샘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노는 온유고요. 세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를 내가 이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잖아요. 상대를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깨끗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기에 정결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탐욕과 탐식은 말 그대로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근면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우리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 특별히 수고하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문제와 수고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삶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시기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포기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모든 것을 죄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나태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 다 하지 말고 요렇게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 손에 꼭 쥐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남을 봐요. 그리고 내가 쥐지 못한 것을 슬퍼합니다. 그런데 한 손에만 쥐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 만족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태를 밀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힘은 근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온한 삶은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인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유사 일에 물질적 혜택이 가장 많은 때랍니다. 맞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요. 사는 거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균적인 삶에서 매달 우리가 벌고 있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의 가치가 이 정도랍니다. 조선 중기로 따지면 노비 30명에서 40명을 밑에다 두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경제력이 오늘날 한국의 평균 월급의 이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노비 30에서 40명이면 어느 정도인가? 2조 판서 대감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감집의 경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쥐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쥐고 있는 것 요것만 보고 그냥 에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라고 나태해져 버린다면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고 나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거 아닐까요? 더가 아니라 덜어내는 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학대받고 있다면, 학대받는 사람을 보았다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의 수고로움을 서글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누군가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 성취를 보고 불행을 내면하든지 나태를 내면하든지 하지 말고 덜 가지는 삶을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걸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사실 이 전도서 4장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져오지 않고요, 요 정도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이 갈려 있는 문제, 세대 간, 성별 간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독함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내가 멈추어 서서 어디를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함께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것으로 누군가 성취를 이루었다면 상대적 박탈감에 몸부림치기 있다. 그 불행은 그가 잘된 것을 가지고 나의 불행을 내면화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와 전혀 상관없으니 나 그냥 내 살 대로 살겠소라고 하는 나태한 태도보다는 덜 가지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겸손함, 친절함, 그리고 근면함을 가져보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를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다가 참 아팠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저의 모습 같기도 하고 모두의 모습 같기도 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아프기보다는 안타깝고 방법이 없어서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사다리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다리 사회는 혼자 사다리를 타서 올라가는 사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다리 사회와 동급으로 나오는 단어를 뭐라고 보냐면 팔꿈치 사회라고 합니다. 달려오는 사람의 이 옆구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쳐야 돼요. 올라오는 사람의 옆구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 사회. 나를 돋보이기 위해선 누군가를 내려야 하는 사회.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사회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 그 안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수의 희생을 이야기한다는 건 때로는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셨던 사회는 사다리 사회, 팔꿈치 사회가 아니라 동그란 사회입니다. 초기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는 동그랗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동그랗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건 저처럼 한 사람이 이야기했을까요? 돌아가면서 이야기했겠죠. 누군가 높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군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두가 다 한 구성원이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함께 했을 겁니다. 교회가 커질 수 있었던 건 동그라미 사회여서가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동그라미는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바라봐 주십시다. 시인의 눈으로 누군가와 함께 붉은 얼굴로 울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멈춰 주시고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쟁과 시기 맞습니다.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좋지 않습니다. 경쟁과 시기보다는 우리가 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덜 가지고 하나의 원이 되는 삶을 꿈꾸고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은 사실 최선의 것, 진짜 100%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그란 사회를 추구한다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옆에 서서 서글퍼해 줄 수 있다면 더 나은 삶,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우리의 지역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오늘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얼굴을 맞닥뜨리는 사람과 내일 일과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그와 어떤 얼굴로 마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팔꿈치로 쳐야 되는 공동체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을 그려야 하는 공동체로 보고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던져진 이 질문을 가지고 삶을 전도자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앞으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